예배의 부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배단위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배단의 집에 거주하는 독거 여성 목회자님들이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일생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회복의 은혜, 평강의 능력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성령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청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3장.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은 청소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구해 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다 알게 하소서. 내 귀한 이름이 날 이루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은 찬양하노라. 내 은혜로 새게 드려 그 결 바꾸시고 위투한 마음을 비로소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0편 34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갖 죄를 사해 주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번엔 사여신도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영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전에 모인 우리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베다니 집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을 부여잡고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국 기독교 장로회 여신도 연합회로 하여금 일평생 주님이 일을 헌신한 여교육자들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 또한 미약하나마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였듯 우리 여신도회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은퇴 여교육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풍성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 하는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진실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산다 하나 내 생각, 내 기분, 내 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섬김과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믿음의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사나 세상의 메인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메인자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참 예배자로 늘 순종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총여신도 회계이신 조점례 권사께서 성경 봉독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배단이 향기 가득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시다. 네, 네. 불행과 불행이라고 하는 한자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흐르는 물에 갑자기 생겨난 구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를 지나서 그 구덩이에 물을 채우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원리이죠. 당연히 흐르는 물은 그 구덩이를 다 채우고 나서 그리고 물길을 따라서 또 다른 목적지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땅에 받고 있지만 땅에 뿌리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그 물줄기를 줄기부터 채우는 것이 아니라 끝부터 채운다고 그래요. 가지 끝부터. 그래서 끝, 줄기 그리고 몸통을 채워서 결과적으로 잎을 내는 그런 영양분을 온몸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유한한 무언가를 채워야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채우기도 하고 또 권력을 채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식을 채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주목을 채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유한한 것들을 채우다 보니까 그 유한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하기도 하고 또 기쁨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여전히 허전함과 무력감과 외로움의 그런 범민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들을 아무리 채워도 이렇게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가 채워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 그러니까 유한한 것들로 채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복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될 그런 존귀한 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워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드렸고 또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았고 아까워야 하는데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마리아의 결단, 마리아의 어떤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우리가 충분히 세상 것들을 채우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머문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복되고 그리고 얼마든지 감격스럽고 얼마든지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상업이요 그리고 도시적으로 발달된 이 도시에서 다소 떨어진 한 3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하층민이 주로 살았던 곳이라고 하고 또 나병 환자 시몬이 머물렀던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동네의 형편이 얼마나 소외되었고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냉대와 그리고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향기가 나는 그윽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이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영원히 기록되는 그런 동네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족적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의롭고 합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예수님 알기를 힘썼고 세상을 채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만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곧 순전한다던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라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시체 썩은 냄새가 났다. 그러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일을 통해서 이 죽은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만 바쁜 게 아니라 마르다도 정말 온 집안에 초대되어진 손님을 이렇게 접대하고자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음을 기뻐하는 동료들도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이웃들도 있었고 아직 여전히 유사한 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관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형편과 처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 얼마나 분주했고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고 또 잔치집에 음식을 달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음식을 준비하면서 바빴고 사람을 응대하면서 바빴고 오신 손님에 대해서 인사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심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쁜 일상 속에서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를 알았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실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보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지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깊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기초요, 기본이요, 토대를 마련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은 채 열심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지게 되어요. 우리의 의만 살아있으면, 우리의 생각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감당할 힘이 저조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한 길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세상의 것들로 채웠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것, 명예를 채웠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정작 말씀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고 그의 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했고 정죄했고 핍박했던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들로부터 해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그는 말씀이 그 인생에 채워지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입었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방황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만약 하인들이 생각을 채우고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고 이성을 적용하면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채웠을 때 물이어도 그 빈 항아리에 채웠더니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채워서 나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사역이
말씀에 근거한 사역인가? 말씀에 근거한 열정인가? 열심인가? 내가 순간 기분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섬기는 그런 기분에 따라 적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한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다 불려지는 그런 거룩한 이름들이 되어지는 우리 신동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했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당사자, 잔치를 준비한 당사자는 그들을 안내해야 되고 또 음식도 준비해서 내놓아야 되고 또 그들을 대접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정말 예를 차려야 되고 하는 살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동생이 이 모든 일을 제게만 맡겨서 너무 바쁩니다.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자기의 분주한 상황 그리고 바쁜 지금의 상황들을 누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별것을 가지고 다 걱정하는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마리아의 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것입니다. 사냥을 좋아했던 에서가 종일 산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냥을 해서 허기졌다는 거예요. 배가 너무나 고팠어요. 그런데 야곱은 마침내 팥죽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냄새를 일부러 에서에게 풍겼죠. 허기진 에서가 그럽니다. 야, 나에게 팥죽을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형님, 제가 팥죽을 주는데 형님이 장자의 명분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맞바꾸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에서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판단하지 않고, 아 그래 좋아, 장자의 명분과 팥죽 바꾸지 뭐 해서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일로 인하여서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갔음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롯의 이야기를 보죠. 롯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 나오미 집안이 다 모압으로 이주했을 때 기근을 만나서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마침내 죽었을 때 결과적으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에 오는 과정 속에서 너는 너희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너희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며느리고 어머니의 자녀이고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물려받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에 뒤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롯을 복되게 하였잖아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상 교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의 일이 뭘까? 나의 교회 일, 내 일, 그리고 너가 아닌 지극히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공교회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우리가 정해야 할 우선순위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 집 사역은 특별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다니 집에 지금 살고 계시는 여성 목회자들이 몇 분이 되신지 우리 아무 모르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고향은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은 어떻게 감당했는지, 거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베다니 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위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다니의 집을 잠깐 설명하면
1961년 7월에 캐나다 연합교회의 도움과 우리 한국 기독교장로회 여신도의 어떤 사업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둔촌동에 배단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당시에 둔촌동은 서울의 중심 도시가 아니고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롯데타워가 보이는 아주 서울 안에 있는 노른자 땅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고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 홀로 독신으로서 평생 사역하다가 이제 자녀도 없고 기거할 처소도 없고 막막했던 그런 여성 목회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집입니다. 현재는 5분이 거기에 살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2분은 연세가 좀 있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시고 현재 3분만 이렇게 기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일상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배단위 집을 후원하는 후원자와 후원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 속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낮에는 소일거리로 자기가 텃밭을 가꾸고 오후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일상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나라와 민족, 소외된 계층,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여전히 끊임없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배단위 집이라고 하는 이 특성화된 이 집은 우리와 전혀 관계도 없고 또 전혀 모르고 또 우리가 관심하지 않았던 그런 사역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의 틀을 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소외된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공교회의 선교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째, 우리가 마리아가 온전한 헌신에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 풍속에 보면 지극히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그것을 대접하는데 향유를 붓는 일입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가격은 한 병에 약 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양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은 굉장히 귀하고 귀한 거예요. 바느질에서 하루에 싹스를 얼마 받느냐? 1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마리아가 1데나리온을 받아서 그것을 300일을 모아가지고 300일의 분량인 300데나리온으로 향유와 바꿨기 때문에 1년치 노동자의 값을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에 대해서 낭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그 마리아의 일을 향해서 칭찬했고 그리고 그 일을 영원히 기록될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하였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헌신과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아껴야 하고 소유해야 되고 그리고 잃지 않아야 되는 그런 채워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았고 주님을 위해서 부었고 주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게 그렇게 헌신과 순종을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의를 통해서 순종하고 내 이름이 돋보이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주님의 장례를 처음 준비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대단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요즘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그렇게 많이들 보도하면서 최초 아시아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다 그러잖아요. 최초. 이 최초라고 하는 타일이 별거 아니지만은 앞으로 뒤에 이어서 노벨 문학상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국에서도 나올 것이고 또 여성들도 있겠지만은 한강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거론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장사 지낸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온전한 헌신이 가장 먼저 기억될 이름이 되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주님을 왕위로 높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다 호명할 거예요. 야, 너희가 수고했고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었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야, 잘했다. 칭찬하실 때 가장 먼저 불려지는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들이 가장 주님께서 즐겨 부르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누구가 하나님께서 즐겨 부르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름,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이름, 그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리아의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 썩은 내 나는 동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집단으로 머물고 있는 그 동네가 이제 향기가 그윽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동네가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동네가 되었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동네가 되었고 사람들의 칭찬이 머무는 동네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은 나에게 내 안에는 아무런 작용도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할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작은 몸짓이라도 내가 큰 것 감당하지 않아도 작은 일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면 마리아가 이처럼 받았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찾아보면 얼마나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 일에 내가 먼저, 그리고 우리 가족이, 그리고 내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먼저 감당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통하면 우리의 인생도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줄 믿고 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온전히 채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칭찬받고 주님께서 쓰임받고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삶을 통하여서 마리아가 우선적으로 말씀을 지었고 마리아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님의 일을 먼저 살폈고 또 마리아가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하여서 그 냄새나던 베다니가 향기나는 베다니가 되었고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동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동네가 되었음을 봅니다. 마리아의 인생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장례에 준비하였고 주님께 먼저 부름받는 인생 이름이 되었고 주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리아 같은 말씀을 먼저 채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하여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여서 우리의 인생도 복되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칭찬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특송하기 전에 잠깐 베다니 집 소개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상영될 동안 우리 여신도 실행위원들 잠깐 앞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영상이 한 1, 2분 정도 되기 때문에 영상 틀어질 때 여신도 실행위원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베다니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일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했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면서 오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사용하여지는 복되고도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생일 감사 예물과 또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과 비전 예물과 꽃꽂이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여러 가지 기타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7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가 주관하는 베다니 집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대신방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별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원들 많이 동참하셔서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구역 예배에 많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금주 수요 예배 특송은 3구역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5번은 참고해 주시고 6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오늘 가을 소풍을 하는데 미륵사지 일대가 아니라 중앙체육공원 일대에 오늘 예배 드린 후에 소풍한다고 합니다.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타교의 소식인데 대성교회 조정혜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신호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우리 송균환 권사님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위로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오늘 떡을 이렇게 공개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한희선 성도님 남편 정상균 성도님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민숙 집사님 따님이 지금 현재 미국에 사시는데 아이들과 함께 잠깐 나왔나 봐요. 그죠? 몇 달을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댁에서 여러 날 좀 있다가 갈 것 같습니다. 마침 아이들 소리가 막 들리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지금 2층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하고 건강하게 있다가 또 건강하게 또 미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상엽 청년 제대예요, 휴가예요? 휴가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군생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적용하고 또 말씀이 요청하시는 그 삶을 마땅히 살아가면서 순종과 헌신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